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일본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마키 씨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만들고 그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자기도 감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달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괴로운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병을 주어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작 영의 눈을 뜨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라고 많은 후회를 합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하나님께 고해봅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사냐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참 재미있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은 내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양로병원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몸은 양로병원에 와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며 오히려 옆에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몸은 더 건강하지만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눈빛에 초점마저도 없이 땅을 바라보고 한숨만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도 거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이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수많은 삶의 목적,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작은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옷을 입고 직장으로, 학교로, 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오늘 가정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겠지,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는 작은 희망을 품고 나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망을 응답해 주시겠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도 아침마다 불편한 그 몸을 이끌고 성전 문 앞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를 들어다가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이 앉은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그 동전, 그 작은 동전 하나를 둘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도움을 청하는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앉은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이 나올 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기를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금과 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욥에게 주기를 원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앉은뱅이에게 임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욥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자가 기준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신발, 이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살합니다. 욥이 땅의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욥은 자살해야만 합니다. 전 재산 잃었지요. 10명의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지요. 자기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어서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제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지요. 욥의 절친한 친구들도 와서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서 그를 책망하며 정죄하지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에.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부귀함을 찾는 자였으면 그것이 다 없어졌기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골탕 먹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몸에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 안진병인처럼 일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 중에 죽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 인생의 아픔을 맛보게 하고 울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울게 하셨던 것은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한숨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요. 물질을 찾아가다가 낭패당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요. 안진뱅이처럼 땅의 것만 구하는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오직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는 건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위해 기적을 행합니까? 기적 자체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료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세웠던 것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안진뱅이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안진뱅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탄이 더 이상 이 안진뱅이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치료하였던 겁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우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이미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렇단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큰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 찾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물질, 건강, 부유함, 명예,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찾아갑니다.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나라가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이미 이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이 완전한 행복의 조건을 갖췄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 분노, 좌절, 슬픔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소망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 또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역시 이른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역사하고 이 나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욕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요? 성경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꿈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직도 이 세상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방법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답답하지만 한심하지만 기도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은 어디라고요? 이 건물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집?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않는다면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된 하나님의 집이 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한다면요. 그 집은 가짜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후에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문답체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인생의 제일 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함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얻고자 나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얻고자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충만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미 임한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역사해서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이 사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오늘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성전 앞에까지 왔습니다. 문 앞에까지는 왔습니다. 성전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단순히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만을 위해서 나왔다 한다면요, 나라가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진뱅이처럼 성전 문 앞에 왔다 그냥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임하여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기도도 하고 몸으로도 돕고 여러 가지 돕지만 그들이 정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일에 복음의 전도에 목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서포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목회자가 제대로 목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정말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1989년도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떠나서 나성 간악교회라고 엘몬테 지역에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이모님 비롯해서 식구들 몇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리꾸어 캠페인이라는 데 가서 Monday through Friday 9 to 5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남짓 하다가 그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저한테 넘겨주었던 서정천 목사님한테 다시 교회를 넘겨줬죠.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랑 합쳐서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온전히 영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은 생활 걱정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포함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울어지는 서산의 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목사님들을 모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게 영적인 얘기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됐다. 근데 그 수가성에서 여인의 말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 나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고 그러지 농사 짓는 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영적인 추수의 때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심지도 않은
많은 것에 동참해서 즐거움을 나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뿌렸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누군가 해서 쫓아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 말씀 듣습니다. 그들은 그냥 감동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실하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심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많지요. 그 중에 얼마나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가이드라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람 좋더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을 마치 패스트푸드나 스테로이드 같은 당장 달콤하고 당장 힘을 주는 그런 몸을 망치는 그런 약과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정말 신령한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뿌리는 자, 가르치는 자와 또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제 8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심는 데에 정말 참 중요한 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심는데. 첫째, 심는 것의 종류가 중요하다. 둘째, 심는 것의 질이 중요하다. 셋째, 심는 것의 양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종류가 중요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다.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그렇죠? 그 종류가 중요해요. 두 번째, 질. 똑같은 콩씨래도 똑같은 팥씨래도 썩은 것, 약한 것, 잘못된 거는 좋은 열매, 튼튼한 열매, 아주 맛이 좋고 기름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것, 그 종류도 중요하고 그 종류 안에서도 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도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딱 구분합니다. 영과 육이 갈리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또 느낀 것인데요. 육체를 심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 다 나쁜가? 그럼 농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녀 교육도 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가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내 사업도 아니면 내 직장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오직 산속에 들어가서 중들처럼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육과 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이분시켜가지고 양분시켜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고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농사도 해야 합니다. 상업도 해야 합니다. 기술을 주셨으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사업에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물질도 주셨으면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녀도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다 해야 합니다. 다 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은 감사하면서 수행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천국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은 완전히 제껴두고 오직 이 세상의 현재의 삶만이 최고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목을 매고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두고 거기에만 전력하고 거기에서 얻은 열매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열매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 죽어서 갈 때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뭐 튼튼하게 운동을 해도 나이 먹으면 다 근육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놓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열매를 거둬서 사업을 잘해서 뭘 잘해가지고 귀한 상을 받고 뭐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떠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달리기를 하다가 면류관을 받아도 금메달도 그거 다 썩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금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다 두고 간다는 말이죠. 하늘나라 가서 나 달리기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자랑할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지에 깔린 게 금일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열심히 추구하면서 심는 삶을 살되 항상 하늘나라에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최후의 목적지는 그것이고 최후는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고 이것은 거쳐가는 과정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인 것을 더 부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삶을 영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워서 신문에 납니다. 공부 잘해서 뭐 운동 잘해서 그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쓱 나가서 인터뷰합니다. 자기가 영광 취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가 잘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기들이 다 자랑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취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직장에서 승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뭐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면 그런 자세로 현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 나중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했을 때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심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소개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요. 결과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것의 질에 따라 거두는 것의 질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씨앗의 종류가 중요하고 심는 것의 질이 중요하듯이 심는 양 또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많이 거둘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 군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많이 심고 뿌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간 뒤에 그 모든 자라나는 것과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꼭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두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도 생기고 또 그게 자연히 거둬지게 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요. 거둬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고요. 그러나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시면 여러분들 결과가 꼭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사항을 보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9절 10절 보면 이제 선행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복습하면 6절에서는 말씀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걸 나눴지요. 8절 말씀은 개인의 경건 생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영생을 거둘 것이냐? 영원한 상급을 거둘 것이냐? 썩어질 면류관이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경건의 삶 혹은 교회 공동체의 경건의 삶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하라. 믿음의 가족은 누구예요? 내 가족 혹은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교회죠.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선을 꾸준히 행하라. 끊임없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계속해서 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낙심할 수 있고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중간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아니면 완전히 자기가 고갈이 돼서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참 출발은 좋은데 중간까지도 잘하는데 끝 마무리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가 중단해버려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마.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수고하시면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줘요. 안 보는 데서 그분이 뭘 하셨는지 몰라줘요. 그러니까 자꾸 숨어서 하다가도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은근히 낙심이 되고 은근히 불평이 나오게 되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가 남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시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행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우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선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하면 조만간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느냐. 사람 보고 하면 다 그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한다면 이 직분을 절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준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틀어지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맡으신 직분, 어떤 직분을 맡으셔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자선과 구제와 선교의 일에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이웃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믿는 가정인데 가정에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닥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하고 너무 좋지만 반면에 속으로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신령한 분들이 많은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민사회도 그렇고 밖으로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좋고 아름답고 뭐 편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속 사람들이 다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 마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지금 미국이 지금 문화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문화가 옛날에 있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걸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무엇이 펼쳐지는지 신령한 눈으로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믿음생활 교회 섬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으로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잘 섬기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단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끝까지 하십시오. 꼭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꼭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월 달 생명의 삶에 있는 예화입니다. 섬김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은 싹싹하고 욕심이 많은 동서를 유난히 예뻐하셨답니다. 그러다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자 집사님은 아침 6시부터 밥 차리고 아버님 대소변 받아내고 씻기는 일을 4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했습니다. 반면 동서는 저녁에 들러 얼굴만 보고 가면서 아버님의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 모든 공공요금을 할인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너 예수 믿는다고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냐? 그럼 제사 지내줄 딴 자식에게 가야겠다라며 속을 찔렀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은 하나님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으니 제발 추도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이 마지에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큰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동서는 똑같이 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 바라고 아버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두 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이고 돌아가시면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이랬답니다. 그래, 추도 예배라도 드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집사님의 가식 없는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시어머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특출한 은사가 없다고 실망하고 있나요? 영혼을 향한 성실함과 사랑의 은사만 있다면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몸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전도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래 동서를 이쁘게 보고 대놓고 찌르는 말을 하는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아버지 수발 대소변 다 받으면서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 나고 자기 몰라주니까 동서만 이쁘다 그러니까 질투심도 났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선행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니까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그 동서의 속셈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자기 쪽으로 믿음 쪽으로 주님 쪽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내 맘 몰라준다. 여러분 몰라주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학의 계절에 우리 다 함께 거두고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한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 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 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믿음의 훈련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걷는 구주의 찬美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